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탈북자가 이제 북한을 정말 어렵게 탈출해서 중국에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이 탈북자 이야기를 나누는 분에게 누나 빨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가서 누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나, 화장실에 뭔가 하얗고 동그란 것이 있어. 근데 진짜 깨끗해. 근데 그 안에 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북한에서 이 수세식 화장실을 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의 눈에는 뭔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뭔가, 그러니까 늘 집에서 씻을 때 이렇게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늘 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준비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 남매가 거기서 뭘 했냐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수세식 변기를, 그게 수세식 변기인지 모르고 마치 물을 담아 놓아서 씻으라고 준비된 물과 같이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뭔지를 안 후에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양치질 했는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다. 정말 끔찍한 기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었는데, 왜 제가 이미 한번 말씀 나눴던 이 본문을 왜 나누냐?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6장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적은 너무 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모든 게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여리고와의 전투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첫 번째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나중에 더 뒤에는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시지 않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듣고 싶은 그 응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즐겁고 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퀘스천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제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그렇게 하면 왠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다 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라도 좀 말을 좀 해보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주시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든. 놀랍게도 조용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 나오면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내 신앙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부딪혀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탈북자 가정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예배한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변기에다가 세수를 했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분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소리가 파장이 일어나서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다가 돌을 물에다가 탁 던지면 그 돌이 물에 퐁당 하면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파장.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의 파장이 이렇게 공기를 타고 전파돼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면 inspired. 하나님께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아이들 귀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야! 이제 그러면 쳐다보면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드리러 간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리고에 올라가서 이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악평을 했을 때 늘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어요.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였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여전히 여리고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우리더러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심지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7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든든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사업을 위한, 뭔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을 그 완악한 마음대로 꾀와 완악한 대로 우리의 꾀, 나름 노하우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신뢰가. 근데 신뢰가 깨지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바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로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 그러면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상식 밖의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많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많은 경우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추수기가 되어서 이제 물이 넘쳐서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며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 물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능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앵무새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뭘 기대하겠어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근데 앵무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면서? 그 앵무새에게 말 좀 해보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듣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장난삼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할 수 있다면서요. 말 좀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홀이 업신여김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 그분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 우리가 들으려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프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갈까요? 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물건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그 물건을 바로 사용하려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 해서 매뉴얼 북을 열어서 매뉴얼 북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 읽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업체에 연락해서 이제 물건이 잘 도착했는데요. 자,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우리가 묻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하고 일일이 컨택하지 않아도 이미 그 업체에서는 이 물건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안 되면 어떻게 고장을 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되면 또 어디 연락해야 되는지 그 물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매뉴얼북 안에 다 담아 놓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셨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걷잖아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딱 잘 걷게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서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떼다가 또 걷다가 또 넘어지고, 걷고 또 넘어지고, 걷고 또 넘어지고, 어느 날 달리다가 또 넘어지고, 수많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잘 걷게 되고 잘 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근육과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분별을 두 단어로 쪼개 놓았어요. 테스트와 approve.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었구나 를 깨닫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순종했더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것들, 더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운데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